68장의 후반부입니다. 자, 시위부쟁지덕, 그 다음에 시위용인지력, 그 다음에 시위배총고지극, 시위라는 문구가 계속 되풀이 되죠. 그래서 이를 뭐뭐시라고 한다. 그래서 이거 시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그 무사, 훌륭한 무사는 속임수를 잘 쓰죠. 속임수를 잘 쓰는 모습에 빗대어서 성인이 삼보를 잘 발휘하는 모습을 이제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전자 불러 이것은 자, 선승적자 부려 이거는 검, 선용인자 위지하 이거는 이제 불가미 천하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불가미 그 삼보를 하나하나 다르게 표현하면서 좀 멋들어진 표현이죠. 부쟁지덕, 용인지력, 배천고지극 이렇게 이제 삼보를 멋들어지게 표현하면서 이제 예찬하는 것이죠.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다투지 않는 덕이라 한다. 이것은 이제 자를 가리키죠. 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도가 내려준 보물이죠. 이것은 도의 품성이요 또 성인의 품성이죠. 다시 말해서 성인 안에서 일하고 있는 도요, 도 안에서 일하고 있는 성인이다. 도와 성인은 지금 부자관계를 맺으면서 이제 긴밀하게 어떤 사랑을 나누고 있죠. 그거를 삼보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성인을 통해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성인이 실천하는 덕으로 볼 때는 공덕이다. 무욕의 덕이다 이거예요. 무욕이라는 것은 도에서 내려오는 신적 생명이죠. 신적인 생명. 그런데 그것은 묘의 사건이죠. 그리고 희미하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아스무레하다. 손에 잘 잡히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요에 관련해서 14장을 좀 제시를 해봤습니다. 이것은 이 삼보와 물론 관련이 되어 있어요. 이 시지불견 명할 이, 청지불문 명할희, 박지부등 명할미 이렇게 도를 만나서 교감하는 것이 잘 이렇게 힘겹죠. 하나의 씨름하는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죠. 그것을 묘사한 것이죠. 무지, 무욕, 무의의 순입니다. 여기서 순서는 바뀌었지만 여기서는 무욕이 먼저 나왔죠.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은 무지의 사건을 보면은 이 보여도 잘 안 보인다. 그래서 밋밋하다. 도와 나와 구별이 되지 않는다. 현이죠. 또 잘 안 들린다. 이거 잘 들리락말락한다. 이거 묘의 사건이죠. 그래요? 그 다음에 박지구도 이거 잡으려고 해도 안 잡힌다. 왜냐면은 도는 성인 안에서 활동하고 있죠. 그래서 잡으려고 하면 우리 안 잡히는 거예요. 미다. 성인은 위대한 인물이 아니죠. 그냥 평범한 보통 일반 사람입니다. 구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 미약한 그런 도죠. 그런 것을 미라고, 이거는 이제 요를 가리키죠. 요의 사건. 그래서 이제 이희 미로 표현되는 것 중에 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들릴락말락한다. 이 보물이라는 것이 그렇다. 내려주고 보물이 아주 화려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쟁지덕이라고 하는 다투지 않는 덕이라고 하는 큰 어떤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거 너무나 위대한 거죠. 세상에 다투는 일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들끼리 서로 다투지 않아요? 서로 사랑하기만 해요.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다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사사로움, 가오지자죠. 이것은 자신의 목을 늘리려는 자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다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늘 다투죠.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다투지 않는 덕이라는 건 너무나 위대한 덕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자라고 하는 것은 권력에 대한 유혹을 이기고 있는 것이죠. 권력에 굴복한다고 하는 것은 이 크게 다투는 것입니다. 권력은 무엇보다도 다툼이 심하죠. 왜냐하면 그 몫이 화려하거든요. 화려하고 아주 탐스럽죠. 그래서 이 다툰다는 것, 이것을 이제 이 도덕경에서는 세 가지 단계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앞서 이거를 이제 66장에서 또는 22장에서도 제시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부유부쟁고무, 또 부유부쟁고 천하망능여지쟁, 이기부쟁고 천하망능여지쟁. 그 쟁이라는 거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8장에서는 사사로움이 없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죠. 부유부쟁. 그래서 내가 다투지 않으므로, 다시 말해서 내가 사사로움이 없기 때문에, 사사로움이 다툼의 원인이죠. 그러면 무우다, 허물이 없다, 탓이 없다. 이거는 일이 잘못될 염려가 없다. 왜냐면 내가 계속 생명운동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 나를 침범할 염려가 없죠.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생명운동만 일으키면 만사형통이니까.
부유부쟁은 같은데 고천하 막능여지쟁, 천하가 나와 더불어 다툴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학문을 가리키는 거예요. 학문은 사사로움을 확장시키려는 그런 도구죠. 남과 다투어서 이기는 수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하망릉여지쟁, 천하와 나와 더불어 다툴 수 없다는 것은 학문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는다. 나는 결코, 물론 사사로움의 표현이죠, 학문은. 그래서 학문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66장에서는 이기부쟁, 부유부쟁 대신에 이기부쟁이죠. 고천하망릉여지쟁 같아요. 그것은 뭐냐면 이기부쟁은 내가 다투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아무리 남이 시비를 걸어도 나는 그게 응하지 않겠다. 권력을 말하는 것이죠. 권력의 유혹이 너무나 강력하다. 이것이죠. 권력을 두고 다투는 경우에는 다툼이 아주 너무나 교묘하고 파렴치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다툼을 늘 보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투지만 정치가들이 다투는 거는 뭐 너무나 차원이 높죠. 그 차원이라고 한다면 뭐 거짓말을 반복듯이 하고 반복듯이 할 뿐만 아니라 거짓을 진실로 바꾸고 진실을 거짓으로 바꿉니다. 이 권력자는 그 언론을 장악하고 있죠. 언론이라는 이름의 그 선전도구죠. 사실 뭐 기레기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적당한 것이죠, 사실. 이거는 뭐 오히려 거짓과 참을 뒤바꾸는 그런 선전도구에 불과한 것이죠. 또 요즘은 또 이것도 하는 사람들이 검찰 뭐 이런 사람들이 또 출신들이 정치를 많이 해죠. 이런 사람들은 법이라는 이름으로 법이라는 게 뭡니까? 정의, 공정 이거 아닙니까? 이것으로 큰 범죄는 덮어주고 그렇죠. 조그만 범죄는 그냥 침소봉대해가지고 막 대역죄를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이걸 또 정의를 불의로 만들고 불의를 정의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꿔버리는 이런 파렴치한 사람이 성공을 하네요. 한국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파렴치할수록 이 다툼에 능숙한 것입니다. 이 크고 화려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공한다. 그래 이게 이런 말하자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 세상이 거짓이 판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다투지 않는 덕 이거 위대하죠. 그러나 이 다투지 않으려면 이런 그 어떤 볼썽사나운 일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도가 아니면은 이런 일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인은 권력의 유혹을 이기고 있다. 이거 대단한 것입니다. 부쟁지도. 이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어떤 삼보 중에 하나의 그 사랑이 기본이죠. 삼보의 기본이죠. 그거를 이렇게 예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생명의 그 사랑은 생명운동이죠. 그것은 이렇게 아득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들릴락말락하다. 천하백성은 이런 그 진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이거예요. 사랑을 환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위대한 일이지만 천하백성이 보기에는 이거는 잘 들리지도 않는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예요. 역설이죠. 힘이 용인지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를 사람을 부리는 힘이라고 한다. 이거는 이제 검인데 그렇죠? 필요한 것만 베푸는 것이죠. 필요 없는 것 이런 건 베푸는 게 아니고 주제 넘은 어떤 그 약속을 하지 않는 것이죠. 검이라는 것은 원덕입니다. 원덕이라는 것은 사람의 본성을 잘 살리는 것이죠. 사람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라고 표현이 돼요. 미. 박지부득 명할 미입니다. 요야. 이거 위험한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학문의 매력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 매력에 굴복하게 되면은 나만 죽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같이 죽는 것이죠. 그러나 변경이라는 것이죠. 초소는 공로를 세울 수가 있죠. 물론 나도 살고 천하백성도 살리는 일이지만 그러나 유혹에 굴복하면 나도 죽고 천하백성도 죽이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인데 이것은 위험하기도 하고 또 아주 미약한 것입니다. 사실 말해서 성인은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이다 이거예요. 위대한 인물, 역사에 길이 남을 기념비적인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사람을 부리는 힘. 이 사람을 이제 이거는 하사가 하는 일을 빗대어서 말한 것이죠. 여기서는 사람을 완성하는 힘이죠. 력. 이건 권력처럼 크고 화려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힘이라는 어떤 물리적인 힘을 가리키는 힘을이라는 걸 쓴 거죠. 실질적인 능력을 발휘한다 이겁니다. 자, 이 17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백성, 계위, 아자연. 그 스승과 제자, 성인들이죠. 그거는 모두 자연의 신적 본성을 따라 산다. 너무나 위대한 일이죠. 자, 22장에서 보십시다. 곡즉전, 왕즉지. 곡즉전. 이것이 바로 이 사람을 완성하는 힘이죠. 있는 그들의 겉모습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사람은. 근데 그것이 완전한 것입니다. 그 완전함이
도에서 오기 때문에 누구든지 도를 닮음으로써 완전해지는 것이죠. 근데 학문은 어떻습니까? 그거를 구부려서 올바르게 만든다는 것이죠. 펴서. 그러니까 죽었죠. 근데 학문이야말로 화려하죠. 힘이 있어 보이죠. 역설이죠. 이 무인은 학문은 힘이 있어 보이지만 무의는 힘이 없어 보인다.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다. 무의 아닙니까? 무의. 그러나 그것은 사람을 완성하는 힘이다. 이런 얘기예요. 용의라는 것은 이 부리는 힘이라고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사람의 본성을 잘 발휘하도록 사람을 완성하는 힘이다. 이런 얘기예요. 인법지, 지법천, 천법도, 도법자연. 여기 보면은 사람의 본성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거죠. 이 도법자연이라는 표현 자체는 아름다워 보이지만 이것은 실제로는 조용한 것이죠. 본성을 잘 발휘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는 일은 인법지, 지라는 게 뭡니까? 모든 것을 포용하는 지혜죠. 승명을 가리키는 것이죠. 사람은 승명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지혜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불완전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완전한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죠. 지를. 지법천. 완전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늘에 올라가서 도를 사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천법도, 바로 그것은 도를 담는 사건이죠. 도법자의 도는 현이죠. 성인은 따라서 도가 내려주는, 아버지께서 내려주는 그런 본성을 잘 발휘하는 것이다. 신적 본성을. 바로 그것입니다. 위대한 일이죠. 대제불할. 이것도 대제는 바로 성인의 가르침이죠. 성인의 교육입니다. 말하자면 제자를 양성하는 일. 불할, 나누지 않는다. 하사는 사람을 나누죠. 그래서 인재를 양성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이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인이라는 스승은 사람을 그 자체로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나누지 않죠. 사람은 그 자체로 완전하기 때문에 사람을 완성하는 힘이다 이거예요. 력이라는 글자가 나왔으니까 승인자 유력, 자승자 강이죠. 승인자 유력은 학문을 얘기하죠. 학문. 사람, 남을 이기는 힘입니다. 그것은 권력지향적이죠. 학문은 실제로 힘이 있습니다. 그런 힘이죠. 크고 화려한 힘이다 이거죠. 그러나 성인은 어떻습니까? 자승장, 나를 이기는 것입니다. 나를 이김으로써, 유혹을 이김으로써 사랑의 힘을 강하게 발휘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을 부리는 힘이란, 이거 위대한 것이지만 이것은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힘이 없는 거예요. 이런 역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시위배 천고지거. 이를 천고의 끝에 짝한다고 한다. 그래서 이제 이 천고지극은 도를 가리키죠. 따라서 도의 배필이다. 너무나 위대하죠. 그런데 이것은 불감이 천하선입니다. 감히 천하의 앞에 나서지 않는다. 천하백성보다 내가 무슨 더 잘났다. 그래서 천하백성을 계몽해야겠다. 그래서 천하백성을 판단하고 말이죠. 사람을 차별해서 사랑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백성과 함께 생활한다. 백성과 구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고지극, 도의 배필이다.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죠. 배필이니까 배필에 걸맞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역설이죠, 당연히. 이것이 도를 가리킨다는 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천고는 보시다. 이거는 성인을 가리키는 상징입니다. 그렇죠. 천지, 도를 사랑하는 장소, 유를 다스리는 장소죠. 그래서 천지는 성인을 가리키죠. 천은 도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도를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고는 뭡니까? 무의 운동을 가리키는 상징어죠. 그래서 천고는 하늘에서 도와 사랑을 나누는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천고는 무지무역입니다. 그렇죠? 무지는 내가 도를 사랑하는 일이요. 무역은 도가 나를 사랑하는 일이죠. 도가 나에게 무언가를 내려주죠. 신적 생명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묘의 사건이죠. 무지무역. 여러 번 말했으니까 이거는 그래도 반복하는 것입니다. 혹시 낯선 분들이 계실 테니까. 그런데 천고지극이라는 말을 했어요. 요거를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이 극이라는 글자가 이제 앞서 두 번이 나왔습니다. 복기어 무국, 막지 기극 이랬어요. 이 복기어 무국은 천하백성의 무국은 스승이죠. 그 지혜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도에서 내려주는 지혜는 성인 자신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승명이라는 것은 오직 도에서 오는 지혜죠. 그거를 따라가는 것이죠. 학문의 유혹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다운 스승을 가리키죠. 복기라는 것은 도에게로 돌아가는 운동을 일으키고 있다.
왜냐하면 도에서 참된 지혜를 끝없이 내려주기 때문에 도를 따라갈 수밖에 없죠. 도를 무한히 신뢰하면서 도에 대한 믿음을 더 강력하게 표현하는 것이 막지기극이죠. 그 끝을 알 수 없다. 알 수 없는데 그냥 도를 믿고 도를 따라가겠다 이런 얘기죠. 무국 또는 막지기극 같은 말이죠. 무국인데 여기서 천고의 끝이라고 했어요. 이것을 이제 끝이라고 한 것은 이건 도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성인이 도를 사랑하는 무지의 덕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나로서 이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이죠. 내가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태어난 것은 뭐 어떤 부모로부터 태어나고 부모는 부모가 또 있겠죠. 계속 어떤 조상이 있겠죠. 그러나 여하튼 간에 내가 어떤 이유로든 어떤 과정을 밟아서든 내가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내가 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도 사람으로서 도가 나를 낳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에게 도를 사랑하는 의지를 불어넣었고 그 의지를 불러일으키니까 도는 나한테 그 신적인 생명을 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크나큰 선물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지무욕이라고 하는 사건은 모든 것이 도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도에서 시작해서 도에로 돌아가고 있죠. 지금 복귀. 그러니까 모든 운동은 도에서 출발해서 도에로 돌아가고 있다. 따라서 이 모든 운동의 끝은 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극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무지무욕 천고의 운동의 처음이요 시작이요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도는 끝끝내 알 수 없죠. 막지기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고지 극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고지극은 도다 이런 얘기고 잘 또 생각해 보시고요. 배천고지극은 도의 짝이다. 도의 배필이다. 도와 부부관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위대하죠. 그런데 성인이 실천하는 덕은 현덕입니다. 현덕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표현은 아름답지만 도를 사랑하는 무지의 덕입니다. 내가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참다운 그 비참한 처지를 인정하고 도를 사랑하는 것. 아주 작은 사람이죠, 사실은. 현덕이라는 것은. 현이라는 말 자체가 어둡다는 뜻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뭐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적 운동은 너무나 위대하다 이것입니다. 현. 실제로 또 나를 보더라도 밋밋해요. 도와 내가 구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 밋밋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자각할 수 있지만 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 이 보잘것없는 존재가 도와 부부관계를 맺으면서 부부라는 것은 어떤 생명운동을 가리키죠. 부부는 자녀를 낳지 않습니까? 부부가 있지만 부부로 끝나질 않죠. 천하백성이 바로 자녀죠. 자녀들을 낳고 기르고 돌보고 모든 것을 배려해주죠. 그런 위대한 사랑을 하고 있다. 삼보죠. 그것이 바로 삼보를 말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삼보를 또 모든 천하백성과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그 삼보는 자신을 확장하고 또 스스로 성장시키는 그런 신적 생명운동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걸 보십시다. 혼해 기약타. 이런 말이 있었죠. 석탕물처럼 섞여 들어간다. 흙탕물이다 이거죠. 천하백성과 뒤섞여 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인은 여느 평범한 보통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위대한 인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의 배필이다. 역설이죠. 흡흡 위천하 홍기심. 이것도 나를 움츠리고 천하백성과 마음을 뒤섞는다. 뒤섞는다고 하는 것은 천하백성의 그 고통스러운 처지를 잘 이해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성인이 천하백성의 고통을 잘 알고 있죠. 성인은 천하백성보다 그 천하백성의 마음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마음을 아들 자신보다 더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아들을 더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것이죠. 그 삼보를 내려주면서 그래서 성인도 그 훌륭한 삼보를 천하백성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으로 뒤섞여 사는 거예요. 뒤섞여 산다는 것은 또 천하백성과 구별이 안 돼요. 보통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위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이런 역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도와 성인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죠. 또 친구의 관계도 되죠. 또 부부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기본적인 것은 부자의 관계가 되겠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로 표현이 돼 있죠. 지금까지 간접적으로. 그래서 이제 뭐 영아라든가 상아라든가 버려진 어린아이 상아 또는
오부지수지자 이런 표현도 있었고 또 도생일 일생이 도생일 도가 나를 낳았죠. 또는 유생어무 할 때도 나는 그때 유는 나죠. 후왕이죠. 유는 무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내가 성인은 무로부터 나온 존재다. 그래서 도와 성인은 부자관계에 있죠. 앞에 67장에서는 이제 직접적으로 초라는 글자가 나옴으로써 노골적으로 부자관계라고 말한 것이죠. 초는 아들이 아버지를 닮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닮고 있는 것이죠. 성인은 도를 닮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닮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삼보죠. 도가 내려준 품성을 스스로 발휘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세야부라고 하는 게 뭐예요? 성인은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바로 도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삼보를 발휘하고 있으니까 성인은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도죠.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것은 바로 성인이 일상적인 자신의 삶을 통해서 삼보를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삼보를 천하백성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위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죠. 삼보는 또한 위대한 사랑이죠. 생명이며 사랑이죠. 이런 것입니다. 자, 부자관계죠. 그런데 15장에서 돈해 기약박 이런 표현이 있었죠. 통나무라는 상징, 그 이후로 통나무라는 상징이 계속 이제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이 통나무는 돈입니다. 돈. 친구 사이의 우정이 도탑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도와 친구라는 것이죠. 도와 뜻이 통해요. 세상사에 대해서 도와 의논하고 함께 고민하고 이러는 것입니다. 또 박이라는 것은 정자나무니까 천하백성 누구나 와서 다가가서 사귈 수가 있죠. 천하백성의 친구, 겸손한 친구죠.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배청고지극 도와 배필 부부예요. 이것은 아주 관계가 1층 더 진일을 보였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뭐 이 둘이 서로 뜻이 통할 뿐만 아니라 그러죠. 천하백성을 함께 사랑하고 있죠. 이렇게 함께 낳고 기르고 돌보고 있다. 이런 위대한 사랑을 실천한다. 생명운동을 일으킨다. 사랑은 신적인 생명운동이다. 이것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도와 배필 대등한 관계에서 지금 함께 삼보를 통해서 천하백성을 사랑하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이 삼보는 사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67장에서 삼보를 얘기했지만 68장에서 되풀이 이렇게 말하면서 삼보를 예찬하고 있죠. 사실은 69장에서도 삼보를 또 예찬하며 그것은 70장까지 계속됩니다. 그렇죠. 사실 보라는 글자는 62장에서 처음 나왔죠. 도자 만물지오 선인지보 불선인지소보 선인 성인에게 보물이다. 이렇게 보물이란 말을 하고 나서는 67장에서 삼보를 말하고 이렇게 68장, 69장, 70장까지 삼보를 그만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보는 도 자체요, 성인의 삶 자체요, 그 자체가 생명이요, 사랑이죠. 보물이라는 말로도 사실은 표현하기가 부족하죠. 그렇습니다. 자, 이상 68장 또 마치고 69장에서 뵙겠습니다.